지난번 7번째 2단 시리즈 7번째 설교로 사실 마감을 하려고 했는데 이 사탄의 속임수와 이제 영원 불멸이, 그러니까 인간의 사후 세계와 영원 불멸이 관련되어 있고, 이 영원 불멸은 사탄의 마지막 속임수의 절정이 될 이 강신술과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강신술이라는 말은 뭐 들어는 보셨지만 실제로 마지막 때 어떻게 작용할지 구체적으로 아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잘 모르면 예수를 믿다가도 미혹돼서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리 예방 차원에서 또 나중에 그런 일이 일어날지라도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이 영원 불멸과 이 강신술 속임수라고 하는 제목으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이 마귀가 주로 하는 일은 사람을 미혹해서 멸망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도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좇으리라. 여기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다가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좇으리라 그랬어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과 10절의 말씀 보면은 악한 자의 임함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사람들은 이적, 표적, 기적에 상당히 호기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간의 능력으로, 사람의 상식이나 과학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면 대부분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사탄도 능력을 행하고 표적을 행하고 거짓 기적으로 사람들을 미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그 백성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두 가지 걸작품이 있습니다. 이 사탄의 2대 걸작품 중에 하나는 그동안 제가 여러 차례 많이 강조해 드렸던 하나님의 법을 변경해서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일요일 예배입니다. 그리고 영혼 불멸설입니다. 이 두 가지는 사탄이 만들어 놓은, 사탄이 인간을, 하나님을 잘못 믿게 하고 또 자기 미혹에 넘어가도록 만들어 놓은 대단히 큰 걸작품이에요. 이 두 가지가 이제 마지막 시대의 올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일요일 예배를 통해서 어떤 올무가 오느냐? 일요일 법령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강요될 것입니다. 이것을 따르지 않으면 살아가는 일이 있어서, 또 신앙을 하는 데 있어서 매우 큰 장애가 될 뿐만 아니라 아주 극심한 핍박과 시련이 예고되어 있는 이 일요일 법령이 만들어질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혼 불멸설을 가지고는 사탄이 강신술이라고 하는 이 신비한 현상을 통해서 사람들을 멸망으로 끌고 갈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이 아시지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강신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강신술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특수한 방법으로 신령을 맞아들여 그 힘으로써 물체를 뜨게 하거나 신령의 말을 듣게 하는 술법,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공중부양하는 거 있잖아요. 사람 이렇게 뜨는 거. 그거 다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강신술을 통해서 사탄이 자기의 말이나 생각이나 사상을 인간들에게 직접 집어넣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신술을 이해하려면 또 하나의 알아야 될 단어가 있는데 영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영매.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렇게 연결해 줄 때, 소개해 줄 때 중매라고 하죠. 중매.
그 영매라고 하는 것은 사탄을 중매해 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영매는 사탄의 영과 사람 사이에서 중개 역할을 하는 술사로서 사탄의 영을 끌어들여 사람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이런 사람들을 영매라고 합니다. 계시록 13장 13절과 14절에 보면은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에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여기에 나오는 이 이적은 거짓 이적입니다. 물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미혹하며 그랬어요. 거짓 이적을 베풀어 미혹한다고 그랬는데, 여기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한다는 말은 뭐 해석이 여러 가지 있지만 이런 해석이 상당히 지배적입니다. 이 불은 성령을 상징하는 대단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불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것이지 사람이 내려오게 할 수 없어요. 사람이 내려오게 한다는 것은 그건 가짜입니다. 가짜 불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영매가 가짜 불, 즉 사탄의 영을 끌어들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신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혹시 이 내용을 방송으로 이제 채널 7에서 유튜브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이 각시대의 대쟁투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책, 이것은 세상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해 놓고 있는 책입니다.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정말 역사적으로 확실한 사실들이 나와 있고 미래에 있을 일들을 예언적으로 아주 정확하게 풀어놓은 것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요즘에 제가 설교 중에 종종 이 책을 소개하니까 이 책을 보내달라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는데, 혹시 오늘 이 설교를 방송으로 듣고 책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 방송 마지막에 나와 있는 연락처로 연락하시면 다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여기 각시대 대쟁투 588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탄은 두 큰 오류, 영원불멸설과 일요일 신성설을 통하여 사람들을 그의 기만 아래 들어오게 할 것이다. 영원불멸설은 강신술의 기초가 되고 일요일 신성설은 로마 교회에 대한 공명심을 일으킨다. 미국의 개신교도들은 솔선하여 강신술과 손을 잡기 위하여 시면을 넘어 그들의 손을 내밀고, 또 그들은 큰 구렁텅이를 넘어서 로마 교회의 세력과 악수하기 위하여 손을 뻗칠 것이다. 이 마지막 시대에 사단이 인간들을 미혹하는 대단히 중요한 두 가지 도구는 말씀드린 대로 영원불멸설과 일요일 신성설입니다. 자, 오늘은 주로 이제 강신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강신술의 뿌리는 사실 에덴 동산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일 우리가 너무나 많이 자주 읽고 알고 있는 것이지만 다시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3장 1절.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여러분, 여기 이상하지 않습니까? 뱀이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정상적인 언어는 사람에게밖에 없어요. 근데 뱀이 지금 하와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뱀 자신이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탄이 뱀 속에 들어가서 뱀을 통해서 사탄이 말하는 겁니다. 이런 걸 강신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거짓말이죠. 죽었어요. 이게 거짓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속임수로 인간이 죄를 범해서 죽게 되었을 때에 사탄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한 자신의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시작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몸은 죽었지만 영혼은 죽지 않았다는 거짓말을 또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사탄 자신이 그 영혼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대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뭐 영혼이 뭐 온갖 활동을 하고 돌아다니는데 그것은 죽은 자의 혼이 아니고 다 사탄의 장난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이는 저가 사탄이죠.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이비가 되었습니다. 이 악의 속성 중에 하나는 거짓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에도 얼마나 거짓이 많은지 몰라요. 특히 요즘에 더 심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죄악의 잔이 넘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죄악의 잔이 넘치면 하나님께서 오셔야 됩니다. 지금 그러한 상황까지 우리가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에 기록된 대표적인 강신술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건이 하나 있었죠. 그것은 사울이 무당을 찾아가서 누구를 불러달라고 했습니까? 죽은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한 겁니다. 사무엘상 28장에 이 이야기가 나오죠.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 중에 아주 다급한 상황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엔돌의 무당을 찾아가서 사무엘을 좀 불러달라고 그랬어요. 그에게 뭐 좀 물어봐야 되겠다고. 근데 뭐 이야기가 복잡합니다만 결과적으로 무당에 의해서 누가 올라왔어요? 사무엘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말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님, 제가 블레셋과 싸우는데 싸워서 우리가 이길지 질지를 잘 몰라가지고 하나님께 물었더니 대답을 안 하시네요. 선지자께서 좀 말씀해 주시죠. 그럼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사무엘이, 진짜 사무엘은 아니죠. 누구예요? 이 사탄이 말이에요. 내가 순종하지 않았으므로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패할 것이고 너와 내 아들도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죽을 것이다. 그 말 아니에요. 그리고 내 나라도 다윗에게 넘어갈 것이다. 이것은 거짓말이에요? 사실이에요? 이건 사실이에요. 사탄도 하나님을 잘 알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다른 말을 해봐야 자기 거짓이 탄로나기 때문에 어떨 때는 참말을 합니다. 그 말이 성취되면 또 사람들이 아 그렇구나 하고 믿고 그 똑같은 존재가 그 다음에 다른 말을 하면 거짓말을 해도 또 믿습니다. 이런 속임수예요. 사탄이 연속적으로. 그래서 이 사탄의 전략은 옳은 것과 틀린 것을 섞어서 사람들을 미혹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속는 겁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스라엘에서는 무당은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사무엘이 무당에게 불려 나오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그리고 사탄이 이상스럽게도 거짓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했습니다. 이유는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사단의 속임수의 성격이 다 이렇다는 사실을 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사탄에 이용당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에 보면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탄이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뭐 이렇게 뿔 달린 괴물이 아니고 얼마든지 변장해서 광명한 천사로도 나타날 수 있고 참말처럼 할 수도 있고 속임수의 귀신입니다. 본인이 귀신이니까 속임수의 귀신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현대 강신술의 발단과 발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대 강신술이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최초의 강신술이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뭐 아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이제 자세하게 잘 모르는 이야기인데 1848년 뉴욕주 로체스터 근처 하이데스빌이라고 하는 곳에 존 디 폭스라는 사람의 가정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두 딸이 있었고 하나는 마가렛이고 15살, 게이트 12살짜리 두 딸이 있었습니다. 이사한 지 얼마 안 돼서 누군가가 자꾸 무언가를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아주 이상한 소리가 자꾸 계속 두드리는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그 집에서. 그래서 이 두드리는 소리가 궁금해가지고 이 작은 딸이 호기심이 발동해가지고 손가락을 튀겼어요. 이렇게 튀기면서 여기에요. 당신이 귀신이면 내가 하는 대로 해보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손가락을 튀긴 수만큼 두드리는 소리가 다시 들렸어요. 애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더 이상 응답하지 않고 끝냈는데 어머니가 여기에 관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 아이들의 어머니가. 그래서 이 어머니가 이제 그 두드리는 소리하고 이제 관련을 맺고 서서히 교신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두드리는 이 숫자로 알파벳을 정하고 그 알파벳으로 이제 단어를 만들어서 이 귀신과 메시지를 주고 받으면서 교신하는 방법을 터득한 거예요. 이 어머니가 이 두드리는 귀신과 소통이 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소통이 됐어요. 얼마 있다가 그 집에 다른 영이 보냄을 받았어요. 그 영이 이제 이런 방법으로 소통을 하게 되는데 자기가 몇 해 전 이 집에서 살해당해가지고 그 시체가 지하실에 묻혀 있다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소통을 해가지고. 그래서 실제로 그 식구들이 지하실을 내려가서 거기를 팠을 때 실제 그 장소에 해골이 나온 겁니다. 유골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귀신이 정말 그때 죽은 자의 혼이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건 100% 사탄의 장난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탄이 인간 세계와 소통하기 시작했고 이것이 최초의 강신술이 된 겁니다. 인간과 사탄이 교신을 하고 소통을 한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 강신술이 시작된 시기가 참 의미가 있어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1844년에 재림운동 이후에 대실망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대실망 이후 이제 이런저런 과정을 거쳐서 1860년도에 재림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844년부터 1860년 이 사이는 이 마지막 시대에 안식일을 회복하고 참된 복음을 전하고 사탄의 정체를 밝히 드러낼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할 재림교회가 형성하는 이 시기가 바로 이 기간입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1848년에 대단히 중요한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재림운동에 실패한 사람들이 다시 이제 모아져 가지고 성경을 진지하게 연구한 결과 안식일이 성경적으로 올바른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확정짓고 확신을 갖게 된 것이 1848년입니다. 이때 안식일이 확정적으로 확인됐어요.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강신술이 이때 시작됐습니다. 똑같은 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공산당 선언이 있었습니다. 1848년 2월 21일에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공동 집필한 공산당 선언 책이 발간됨으로써 이 중대한 사건들이 1848년에 다 일어났어요. 이게 사탄도 자기의 그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감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에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한 모든 수단 방법들을 이때 다 같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강신술도 만들어내고 무신론을 주장하는
공산당 선언도 하고, 안식일이 드러나면 뭐가 이제 다시 강조되는가 하면은 창조가 강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창조가 확실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안식일이 확실하게 드러나면. 그래서 1859년에 또 무슨 작품이 나왔느냐? 진화론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1844년부터 1860년까지는 이 선악의 대쟁투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치열한 다툼이 있었던 그런 시기로 보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강신술이 시작됐어요. 이 강신술의 일반적인 현상에 대해서 초기문집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지금 주님 품 안에서 자고 있는 우리의 친척과 친구의 모습을 그대로 우리 앞에 나타나게 하는 능력을 갖게 될 것이다. 마치 그 친구들이 다시 살아온 것처럼 보일 것이고, 저들의 목소리는 저들이 이 세상에 살고 있었을 당시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귀에 익은 억양으로 똑같이 들릴 것이다. 참 무섭죠? 이 모든 것들이야말로 성도들을 속여 함정에 빠지게 하여 거짓 것을 믿도록 하는 계교인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강신술의 문제는 강신술을 통해서 나누어지는 대화 때문에 사람들이 더 속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이것도 강신술의 한 사례인데, 어떤 남자가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텔레비전 화면이 하얗게 바뀌면서 그 텔레비전 옆에 있던 의자에 누이 동생이 걸터앉는 겁니다. 그리고 오빠한테 말합니다. 오빠, 텔레비전 좀 그만 보시고 교회 좀 나가세요, 교회. 여러분, 이게 사탄의 말입니까? 천사의 말입니까? 내용은 누가 한 거예요? 내용은 천사가 한 말 같아요. 그러나 죽은 누이 동생이 거기 나타나는 것은 이건 사탄의 일입니다. 사탄이 이런 방법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강신술은 미국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미국에서 가장 발달하고 성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정치계,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연예계에서는 강신술이 대단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기 낸시 여사는 여러분 기억하고 있는 레이건 대통령의 부인입니다. 그 옆에 퀴클리라고 하는 여자는 이 낸시 여사와 소통하고 있던 영매, 강신술사고 점성가입니다. 이 당시 타임 잡지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Astrology in the White House라고 하는 것은 백악관의 점성술, 그런 뜻입니다. 백악관 안에 점성술이 성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레이건의 핵심 참모인 도널드 리건이라는 사람이 1988년에 회고록을 냈는데 이런 내용이 실렸습니다. 퀴클리가 2, 3일에 한 번꼴로 전화로 점괘를 알려줬고 대통령의 정상회담, 연두교소 시각이 이 점괘에 따라 정해졌다. 1985년 레이건의 결장암 수술 날짜와 시각을 정한 것도 퀴클리였다. 퀴클리는 1989년 미 CBS 인터뷰에서 내가 레이건의 소련 정책을 바꿨다고 말하기도 했다.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일들이 정치가들이나 혹은 연예계에서는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다 뒤에서 사탄의 조종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백악관의 유령 이야기는 상당히 여러 차례 심심치 않게 일어났던 일인데 과거에도 꽤 오래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1943년 영국의 수상 윈스턴 처칠이 백악관의 초청을 받아서 2층 귀빈 침실, 그 침실 이름이 링컨 침실이었어요. 목욕하던 중에 링컨이 나타난 겁니다. 난처해하죠. 지금 옷을 벗고 목욕을 하는데 링컨이 나타났어요. 자기 모습을 보고 웃으면서 떠나갔다는 이야기를 이 처칠이 한 거예요.
1942년 네덜란드 빌헬미나 여왕이 백악관에 가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침실 밖에서 나는 노크 소리에 문을 열었는데 거기에는 코트를 입고 모자를 쓴 링컨이 서 있었습니다. 여왕은 바로 기절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꽤 오래전에 신문에서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백악관은 의문 가득 찬 유령선,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사탄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US News and World Report라고 하는 신문의 1988년 기사입니다. 역시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민주당 의원이며 미래문제연구위원회의 의장인 찰리 로즈 의원은 다음같이 말하였다. 낸시 레이건 여사에게는 영매 친구들이 많이 있다. 워싱턴 정가는 영매들에 대한 관심이 많다. 미국 하원 의원의 약 25%는 영매와 강신술에 매우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다. 찰스 로즈 의원이 운영하는 미래문제연구위원회를 통하여 영매들이 국회에 진입하여 의원들과 접촉하고 있다. 소식통에 따르면 많은 국회의원들이 정기적으로 점성술사나 영매들을 만나서 상담하고 있다고 한다. 이게 1988년이니까요. 지금은 말할 수 없이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지만 많은 정치가들이 지금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이 온 세상을 뒤에서 지금 배후조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가서 영화의 본고장이라고 할 수 있는 헐리우드는 훨씬 더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강진술이. 크라운이라는 영화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전혀 잘 모르는 거지만 이 영화의 여주인공이 헬레네 본햄 카터라는 여성이 이 영화의 주인공인데 그 영화 내용이 뭔가 하면은 영국의 왕녀 마거릿을 연기하는 것입니다. 마거릿을 대행해서 이제 이 여주인공이 연기를 하는데 연기하기 위해서 연기를 좀 제대로 하고 싶어서 영매를 통해서 그 마거릿의 혼을 불러내 가지고 대화를 했다고 자기가 얘기한 거예요. 대화를 했는데 왜 자기가 그렇게 했는가 하면은 실존했던 인물을 연기할 때는 그들의 축복 아래서 하고 싶다. 책임감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그 마거릿의 혼을 불러내서 소통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었대요. 제가 당신을 연기해도 괜찮을까요? 하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다른 배우들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그 다음에 이런 조언까지 치장을 제대로 하고 깔끔하게 보이라는 조언도 하면서 담배 피우는 모습을 제대로 잘 묘사해달라는 부탁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에요. 영혼불멸을 믿으면요. 이건 100% 속게 돼 있어요. 대체로 이 할리우드 영화의 성향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의 영화가 철저한 영혼불멸 사상에 기초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연극 영화가 여기에 관계된 것들이 많습니다. 혼이 작동하는 것들. 그 다음에 루스벨을 노골적으로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를 섬기고 그를 미워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현실이에요. 그 다음에 선을 악으로, 악을 선으로 묘사해서 인간의 가치관을 허물고 있습니다. 요즘은 선악의 구분이 거의 없어졌어요. 힘이 있으면 악도 선이 되고 힘이 없으면 선도 악이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무신론 사상에 기초해서 사람을 신격화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슈퍼맨이라는 영화를 잘 모르는데 여기에 보면은 거의 인간이 신격화된다고 그래요.
이것이 장차 마지막 시대에 이 강신술이 인간을 어떻게 미혹할 것인가? 이것은 우리 시대에 당면할 일일지 또 우리 시대 이후에 올 일일지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지만 지금의 흐름으로 봐가지고는 우리 시대에 당면할 수도 있다고 하는 생각이 얼핏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꼭 말씀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 이 강신술을 통한 표적과 기사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하나님 믿는 사람까지도 미혹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영혼불멸을 믿으면 미혹되기는 아주 쉽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기 각 시대 대쟁터에 나오는 이 마지막 시대의 이 강신술의 미혹에 대해서 좀 몇 말씀 소개하겠습니다. 강신술이 오늘날의 유명무실한 그리스도교를 더욱 잘 모방하면 할수록 그는 더욱 큰 기만과 유혹의 세력을 갖게 된다. 그러니까 기독교 흉내를 내서 유혹하면 훨씬 더 효과가 있다 이거예요. 사탄은 현대의 감각에 맞추어서 스스로 변장한다. 그는 빛나는 천사의 모양으로 나타날 것이다. 강신술의 매개체를 통하여 이적들이 행해지고 병고침을 받게 되고 부인할 수 없는 많은 기사들이 나타날 것이다. 현실적으로 그런 이적 같은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들은 성경을 믿는 그들의 믿음을 고백하고 교회의 제도들에 대한 존중심을 표명할 것이므로 그들의 활동은 마치 하나님의 능력의 표현처럼 인정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들이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기독교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미혹에 넘어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날 이 기독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성령운동, 은사주의 등은 대부분 사탄의 조정을 받고 있는 것들입니다. 아주 위험한 것들입니다. 자,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사탄은 강신술을 통하여 인류에게 은혜를 베푸는 자처럼 나타나서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주고 새롭고 더욱 고상한 종교적 신앙을 제시해 주는 것처럼 공언한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파괴자로 활동하게 된다. 그의 유혹은 무수한 무리를 멸망으로 이끌어갈 것이다. 시작은 천사처럼 또 교회처럼 이렇게 변장해서 하다가 걸려들면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믿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기독교로 가장한 강신술에 미혹돼서 따라가다가 멸망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지금 영혼불멸을 믿고 있는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근데 대부분 다 그렇게 믿고 있거든요. 특히 예수님 재림 직전에 있게 될 사탄의 기만과 속임수는 아마 절정에 이를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사탄이 그리스도로 가장해서도 나타날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것이. 사람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문제에 대한 인용문을 계속 읽겠습니다. 큰 기만적 연극의 주역으로서 사탄은 자기 자신을 무엇으로? 그리스도로 가장할 것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희망의 성취로 오랫동안 고대하고 인노라고 공언해 왔다. 이제 그 큰 기만자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오신 것처럼 보이게 할 것이다. 사탄은 세계 각처에서 요한이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계시록에 묘사한 바와 같이 실로 위엄 있고 광이 찬란한 모습으로 자신을 사람들 앞에 나타낼 것이다.
그를 두르고 있는 영광은 사람이 일찍이 목격한 일이 없는 찬란한 광경이다.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그리스도께서 오셨다고 부르짖는 승리의 함성이 공중에 울려 퍼진다. 사람들이 그 앞에 부복하여 그에게 경배한다. 얼마나 두렵고 끔찍한 일입니까? 사탄이 이렇게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동안 그는 손을 들어 마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계셨을 때 당신의 제자들을 축복하셨던 것처럼 그들을 축복할 것이다. 그의 음성은 부드럽고 온화하고 아름답다. 우아하고 동정 어린 음조는 그는 일찍이 구주께서 말씀하신 은혜로운 하늘 진리 중 어떤 것들을 알려준다. 그는 사람들의 병을 고친다. 그 다음이 중요해. 그런 다음에 그는 그리스도와 같은 특성으로 가장하여 안식일을 일요일로 바꿨다는 것을 주장하고 모든 사람에게 그가 축복한 그날을 거룩히 지키도록 명령한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는 제7일을 거룩히 지키기로 고집하는 자들은 빛과 진리를 가지고 그들에게 보낸 그의 사자들의 말을 듣지 않음으로써 그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강력하고 거의 압도적인 기만이다. 이 정도 되면은 사탄의 기만이 거의 극치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런 기만에 속지 않을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속지 않을 것이냐? 오직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진리에 대한 사랑을 받아들인 자들만이 온 세계를 사로잡는 그 강력한 미혹에서 보호를 받게 될 것이다. 성경의 증언에 의하여 그들은 그 기만자의 변장을 알아내게 될 것이다. 그 시련의 때는 모든 사람에게 이를 것이다. 시험의 체질로 말미암아 참 그리스도인이 나타날 것이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은 감정적 증거에 의하여 흔들리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 있는가? 감성적이고 감정적이고 이런 보이는 현상에 미혹된 사람들은 거의 사탄의 밥이 된다는 겁니다. 그들은 이와 같은 위기를 당하여 오직 성경만을 붙들고 놓지 않을 것인가? 여러분 마지막 때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성경만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지 않은 그 어떤 것도 조금이라도 쏠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 정리하면서 강신술의 이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몇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위기의 이때에 버틸 수 있는 사람들은 인간의 본질과 죽은 자의 상태에 관한 성경의 증거를 이해해야 한다. 그러니까 영원 불멸에 대해서 관심을 갖거나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멀지 않은 장래에 많은 사람들은 악령들이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친척이나 친구의 모습으로 나타나 지극히 위험한 이설을 주장하는 것에 직면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방문자들은 사람의 가장 부드러운 동정심에 호소할 것이요 그 기만을 믿게 하기 위하여 이적을 행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죽은 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성경의 진리를 믿고 거기 나타난 것은 마귀의 영이라는 것을 깨닫고 대처해야 한다. 제가 그동안 영혼 문제에 대해서 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말씀드린 매우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마지막 때 사탄이 인간을 미혹하는 최대 속임수는 이 강신술입니다. 이건 많은 사람들이 허물어지게 돼 있어요. 맥없이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중요한 겁니다. 몇 가지 구체적으로 정리해드리면 강신술에 속지 않으려면 첫째,
영혼불멸 사상을 절대 인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성경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확고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셋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사탄의 정체를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사탄이 어떤 존재인지를 사람들이 다 몰라요. 그래서 속는 겁니다. 감성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강신술에 넘어갈 위험이 많습니다. 어떤 느낌 가지고 어떤 정서적으로 그런 식으로 신앙하면은 넘어갈 위험이 매우 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현상이나 이적의 신앙을 의존하면 안 됩니다. 어떤 목사가 와서 어떤 환자에게 안수기도 했더니 나았어요. 그렇다고 진립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탄도 병 고칠 수 있어요. 그래서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에 확고하게 서지 않으면 이런 이적과 이런 현상들을 통해서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영적 세계에 호기심을 가지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유난히 영적인 영계에 대해서 아주 관심을 가지고 책도 보고 또 이렇게 연구도 하고 있는데 그건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영적 세계에 대해서 너무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걸 찾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넘어가게 돼 있어요. 제가 그전에 이 심령과학이라는 책이 한참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뭐 강신술과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책을 몇 권 보는 중에 한 두 권 보니까요 거기 슬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보다가 말았어요. 그런데 관심 가지면 안 돼요. 날마다 진리를 따라서 철저하게 살아가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진리대로 사는 습관이 필요해요. 그리고 말씀과 함께 충분한 기도 생활을 통해서 영성을 개발해야 분별력이 생깁니다. 분별력. 그러한 이야기를 드리고 성경절 한두 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꽤 오래전에 어느 한 재림교회 목사님이 이제 장로교회 다니는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실제로 한 자매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쳤어요. 이제 한두 번 하다 말았나 봐요. 근데 이 자매가 약국에 갔다가 메타피직스라고 하는 팜플렛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메타피직스라는 것은 이제 강신술에 관련된 이제 그런 것입니다. 미국에는 강신술 교회도 있어요. 근데 관심을 갖게 됐는데 교회에서 그런 면에 대해서 광고를 한번 하는 거예요. 권장하는 광고를. 그런데 찾아가도 괜찮다고. 그래서 이 여자가 강신술 하는 영명에 찾아간 거예요. 자기 남편이 죽었거든요. 남편이 보고 싶어서 간 거예요. 근데 이 영매가 남편을 부르니까 남편이 나온 거예요. 그 대화를 하는데 자기랑 같이 살 때 있었던 경험을 그대로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남편을 불러내는 방법을 배웠어요. 그 영매를 배운 거예요. 근데 집에서 남편을 보고 싶으면 부른 거예요. 남편이 나오는 거예요. 대화하다가 들어가는 거예요. 몇 번 그랬는데 몇 번 그것이 반복되면서 한 번은 안 불렀는데 그냥 온 거예요. 그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점점 자주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남편이 자기에게 무슨 지시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텔레비전도 그건 봐라 이건 보지 마라. 이 간섭도 하고. 그래서 말을 안 들으면 불로 다리를 찢었다고 그랬어요. 점점 말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남편이 나타나서 뭐라고 하면 말을 들어야 돼요. 종종 메시지를 주면서 어디 갖다 전해라. 그런 건 심부름도 하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그 전에 성경 공부를 가르쳤던 목사님이 방문을 해서 이제 자초지종 이야기를 다 들어봤습니다. 베티라는 사람의 베티 여사님, 그 남편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랬더니 제가 처음에는 남편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사탄이라는 거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그 손에서 빠져나갈 수 없어요. 그러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다 그렇게 됐습니까? 내가 교회에서 사람은 죽어도 혼은 죽지 않는다고 배워가지고 그 남편이 나타났을 때 혼이 나타난 줄 알았죠. 그런데 그것이 남편의 혼이 아니고 사탄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앞으로 우리의 현실 생활에 나타날 수도 있어요. 정말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진리에 확고하게 서 있지 않으면 아주 위태로운 세상이 곧 올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로.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모방은 할 수 있지만 사탄은 공중 재림은 모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공중에 나타나셔야 돼요. 그게 성경적입니다. 사탄은 그 일은 할 수 없을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말씀을 안고 진리를 찾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기로, 목숨 바쳐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하기로 결심하고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심을 가지시고 착실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시다가 하늘까지 안전하게 도착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